저는 얼마 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내심 그 절망의 늪으로부터 하나님이 좀 건져 주실 것을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모른 채 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저게 뭐지? 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그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예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확실함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어떤 그 모든 상황들, 어떤 그 모든 영향, 그 모든 생각들을 막 엮어가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그 질병도, 재난도, 사망도, 절망도, 이런 그 위기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시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이 상황들을 엮어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부르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초예요. 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붙잡고 가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장 목표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요, 그냥 살다 가도록 그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래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은요,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역사적으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구나.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예정에 대해서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뭘 기껏 복음을 왜 전해? 때가 되면 믿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루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또 들음을 통해서 믿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동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로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이기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수사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에 대한 답은요, 아무도
없다입니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눈에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행동의 강도도 점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앞에 걸림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록 현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차원은 이 세상이 또 다른 사람이 내 부모가 아끼는 것과의 차원이 달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처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에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었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연연해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도 크고 우리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선물이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요, 은총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총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그 영적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단 우리가 손을 벌려야 돼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제되어서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어떤 고발도 법정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수없이 난무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법정 고소 고발권에서요, 우리가 승소하려고 하면 누구를 잘 써야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도요, 이게 급이 다릅니다. 어떤 그 로펌 쪽에 최고의 변호사들을 쓰려고 하면요, 와, 웬만한 고소고발건이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른 로펌의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하나님의 행동,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울은 오늘 3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다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억압과 불행과 상실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스스로 가라앉도록 우리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닥친 형실이요, 이 36절 말씀처럼 되어도 그건 죽음의 상황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그 생애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기는커녕 이 모든 일에 맞닥뜨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것들을 이기고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것을 우리가 신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몇 표 차이로 신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반면에 곱절로 압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완벽하게 이길 것이다.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속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보다요, 현실을 주목하게 되고, 현실에 주목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발목을 잡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억압과 편견과 핍박과 관한과 끊임없는 실패와 무기력함의 고통을 겪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생겨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조차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간사합니다. 내 육신이 좀 편안할 때는요, 야, 내가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느껴요. 그런데 좀 뭔가 역경을 당할 때는, 좀 힘들 때는 정말 나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요, 늘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이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잘라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나를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내 앞은 지금, 야, 견고해, 안정돼, 완전히 보장됐어.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한 치 앞도 실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외치고 전쟁터로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중보하시는 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영적 추진력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인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크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능력, 재능, 지혜, 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고요.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고 여러분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추진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기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자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삶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